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사하고 아직 저희 집에 거실에 커튼을 달지 못해서 창 밖에 이렇게 모습이 훤히 보여지는 모습을 이제 며칠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이사도 했고 물론 집안은 거의 뭐 전쟁터 같지만 그래도 창 밖은 평안하고 또 나름 이제 길 건너편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층 높아졌다고. 그래서 밖을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이렇게 쫙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하늘에 누가 이렇게 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세히 봤더니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이렇게 하늘을 쫙 이렇게 날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표정은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광경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마땅히 나와야 됩니까? 예? 그렇죠. 네가 뭐 헛거 봤다. 네가 많이 요즘 피곤하구나. 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무슨 하늘에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요즘에 우리 목사님 뭐 환상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심이 마땅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 그러면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부활, 예수님 당연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고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며칠 전에 창밖에 사람들이 날아다니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은 반응과 그
그걸 넘어서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걸 의아해하는데, 여러분이 이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나름 신뢰한다고 하는데 제가 날아다니는 걸 봤다 하니까 굉장히 비웃으시잖아요. 여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여기서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저기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마시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마음과 삶을 드리고자 애썼던 그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고요. 그 다음에 11절 가볼까요? 11절 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3절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부활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식으로 하자면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미있는 건 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청년 누구죠?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인가요? 네, 여기서의 청년은 다른 본문으로 하자면 천사죠. 천사죠. 그 청년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죠. 그런데 여기서에 보면 여인들이라고 돼 있고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 두세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한 그 증인으로서 이 두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 소식이 처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가 재밌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 없었죠. 그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인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부활을 보여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세상에 아무 효과도 없는 왜 그 여인들을 채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부활 설교하면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모습 자체가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팩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하거나 무엇을 증빙해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집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막 서류 떼고 막 피 뽑고 머리카락 뽑고 막 하면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저분과 그 DNA 검사해가지고 99점 몇 퍼 뭐 빰빰빰빰빰이 맞아서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막 증명하고자 막 몸부림을 칠 거잖아요. 그죠? 왜요? 그렇게 해야 믿어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신 사건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 죄송해요, 니들이 이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그것이 증명이 되든지 증빙이 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팩트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자신감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일. 네, 주일이죠. 여기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날이 부활절이고, 그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로서의 토요일, 그러니까 그 날은 깨졌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다음 날인 부활의 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의 시작, 그래서 그게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신, 새롭게 시작하신 주의 날,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얘기하다가 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원래는 이 여인들이 향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체, 그러니까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시체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쌌잖아요. 누가 쌌죠? 빨리 요셉이가 요셉이가 쌌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상 쌀 때 바르는 거예요, 향품은. 근데 얼마나 이해되시죠? 그 상황이,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몇 시간 있다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안식일 다음 날에 그걸 가져다가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여보소서.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어려운 걸 묻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래의 예식을 치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냐 하면, 저희도 추도 예배 이런 거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뭐 할아버지 추도 예배식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나름 뭘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추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예를, 그 사랑의 애틋함을 나름 표현하고 싶어 했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뭘로 딱 깨트리시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냐 하면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부모 장례식 같은 걸 치르고 나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몰려드냐면, 잘 모실 걸,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부활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표현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추억팔이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실제예요. 신앙은 예수님, 좋으셨던 분, 그분은 대단하셨던 분, 그분은 참 많은 기적도 일으키셔서 나에게 따뜻해 하셨던 분,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 이걸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 하면, 부활이 뭐냐 하면 실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너에게 추억팔이 무슨 추모하고 추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그래서 성경이 부활했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뭘 강조하냐면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다. 실제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왜요?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실제라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신앙이에요.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냐면, 신앙은 그냥 어떤 개념, 이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유명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의사이면서 이분은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실제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슈바이처가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교훈이에요. 좋은 분. 예를 들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간디 아시죠? 네, 좀 그 채식주의자 하시는 분, 많이 마르신 분, 그죠? 네, 좀 약간 분위기가 딱딱해서 좀 약간 제가 썰렁한 유머를 했는데 분위기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예수는 좋다. 예수는 좋다. 그의 가르침도 좋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간디가 했는데, 그 말하는, 간디가 말하고 슈바이처가 말하는 그 예수는 뭡니까? 그냥 이상이죠. 이해되세요? 그냥 좋은 교훈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좋은 이야기, 내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쫓는 게 아니에요. 내 감성 안에 그분을 믿으니까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것 같고 응원받는 것 같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실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계속 뭘 반복하고 있냐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계속 우리한테 심어주냐면 의심, 불신, 이런 걸 우리 안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의심하고 그들은 불신하고 있는 것을 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놔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의심과 불신 위에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확정되냐면 7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7절 말씀에 가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간다고 하면서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네, 갈릴리,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지역이니까? 아니요. 그 힌트가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아날 것인데,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마음먹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노라 라고 오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가 확 눈에 들어오냐면 먼저라는 단어.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먼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미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실패보다 먼저, 우리의 염려보다 먼저, 우리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기도보다도 먼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먼저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한 몇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부산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나갔는데 이제 돌아올 좀 이게 생각보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좀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예, 막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예, 억수로가 사투리죠. 뭐라고 해야 되죠, 기사님? 비가 많이, 그렇죠. 예, 참, 예, 많이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놀라운 여러분입니다. 많이, 이빠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됐냐면 차 타고 오는 데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갔는데 갈 때 아침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을 안 들고 갔는데 때마침 이제 아이들이 하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머릿속에 아이고 우리 소윤이가, 이루는 이제 그 뒤에 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이제 소윤이가 딱 때마침 오는 시간이어서 아이고 소윤이가 비 맞겠네. 이제 핸드폰도 이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막 그때부터 비가 오는데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얘가 대문이래. 교문 밖을 나오기 전에 먼저 가야 된다. 먼저 가서 이제 소통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야 비도 안 먹고 얘를 데리고 픽업해 올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원래 안 그렇거든요, 운전이요. 저 굉장히 젠틀하고 젠틀 몬스터가 갑자기 생각나네. 막 그런 젠틀한데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 막 제가 막 칼치기 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조금 늦었어요, 원래 그 하는 시간보다. 그런데 얼마나 딱 나이스 타이밍인지 딱 가서 조금 있으니까 저기서 소연이가 밖에서 막 이러면서 비는 오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는 딱 나이스하게 이제 딱 픽업해가지고 집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딱 이렇게 상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훌륭한 아버지다 이런 걸까요? 네.
첫 번째는 버렸고, 첫 아들은 버리고 딸만 구해왔구나,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소윤이는 아빠가 그렇게 온 걸 몰라요. 그죠? 제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소윤이는 몰라요. 소윤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전하게 저희 아빠 차를 타고 비 맞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장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먼저 오셨다는 것 안에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비 맞진 않을까? 우리 딸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은 다 우산 쓰고 가고 부모가 챙기러 오는데 우리 딸은 쓸쓸히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모된 마음, 아비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뭘 위해? 그분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 무덤, 끔찍한 무덤, 그 안에 숱한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참 또 재밌는 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굴린 겁니까? 이 무덤의 돌문, 이 심히 큰 돌문 누가 굴렸나요? 여자들이 굴렸나요? 여러분이 굴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굴려주셨어요. 어떻게요? 이미.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돌을 하나님께서 이미 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놀라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이 찬양을 고백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리에게 이미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